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분명히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왜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말씀을 하셨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친히 전하는 말씀으로 들려서 이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과 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증인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도대체 뭘까? 오늘 말씀에 몇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떠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의 임재는 어디에나 다 이루어집니다. 굳이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계실 뿐만 아니라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모이도록 요구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귀중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은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다. 여기는 교회가 시작된 곳이고 여기는 복음이 시작된 곳이고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어디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구원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서는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이들을 죽인 자들이 누구냐?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을 역사한 자가 누구냐?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시작이 되려면 바로 예루살렘에 성령이 먼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외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장소가 구약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따라가서 번제의 제물로 드려질 뻔한 데가 어디냐? 바로 모리아산인데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서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또 예루살렘은 앞으로 우리가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어찌 이곳을 떠날 수가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다 모이는 그 자리에 모임을 통해서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말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 받으려면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셔서 임재하신 것을 떠날 수가 있겠느냐? 말씀이 여기에 있고 은혜가 있는데 어디 여기를 떠나겠느냐? 그래서 떠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훈련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훈련, 그걸 위해서 떠나지 말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건을 본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도망갔어요. 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냥 두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안 두겠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 때문에 다시 모였어요. 모이긴 했지만 역시 이들을 공격하는 무리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연고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에 살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 아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떠나도록 내버려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떠나면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고 떠나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요, 힘들어도 남아야 되고요, 위험해도 남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현지에 복음합니다. 예루살렘이 복음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이 된 것이, 거기서부터 구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복음화되기 이전에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복음화되기 이전에 거길 다 떠나버리면 어찌 되겠느냐 이게. 그래서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핵심 부분부터 복음화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방 주대도 그렇습니다. 동네 다니는 것도 좋지만 제일 먼저 내 식구들부터 단속을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자녀, 예수 안 믿는 부모부터 먼저 사랑방 초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동네가 사랑방 초대가 돼야 되고, 이 자꾸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떠나지 말고 은혜의 장소를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데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 자, 기다린다는 것은요, 약속입니다. 약속을 듣고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신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제자들이 기다렸다는 것은 그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신뢰하고 확신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찌 재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냥 한 말이지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을 하면서 몇 날이 안 돼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도대체 며칠일까? 학자들이 성경을 쭉 연구하고 성령 임한 날을 계산해 보니까 약 열흘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또 120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얼마를 기다렸느냐? 열흘 동안 뭐 했느냐? 집중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기다리면서 한 일이 뭐냐? 첫째는 마음을 하나로 모은 겁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한마음,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이유가 뭐냐? 구심점이 없어요. 구심점이 없으면 하나로 뭉치지를 못하고 흩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제 구심점이 생겼어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하나로 딱 정리가 되니까 한 곳에 모였어요.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랬어요. 뭐든지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주면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걸 주면요 굉장히 감격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방언받는 게 그렇게 부럽대. 자기는 게 방언이 안 된대. 방언 받고 싶대. 그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한번 매달려 보라고. 사모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근데 부러워하긴 하는데 사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죠. 뭐든지 간절히 원할 때 주어지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줄 때 고마워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여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리고 모여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들이 한 게 뭐냐면은 성령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느냐? 누가복음 24장 53절을 보니까 모여서 찬송을 합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곡조 붙은 노래가 아닙니다. 이 찬송은 기도에 곡을 붙인 거기 때문에 단순 찬송이 아니라 이 찬송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기도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거 없이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박수치고 춤추고 하는 것은 그건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하게 찬송을 불러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일한다면은 하나님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항상 열심은 방향성이 맞아야 돼요. 방향성이 다른 열심은 큰 사고 덩어리입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빨리 가야지 하고 빨리 가는데 서울로 가야 될 사람이 부산 쪽으로 틀어놓고 빨리 가면은 빨리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의 방향성을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열심히 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다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는 동안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데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 5절에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약속이 담겨 있는 거고, 이 약속에 따라서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지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것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뜻 아닌 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 받으리라 하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 속에는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이유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복음에 불이 붙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부흥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요, 성령 충만은 곧 부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앞날이 뭐 암울하느니 앞날이 어쩌느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홀리스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왜 교회가 죽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사람이 강조한 게 뭐냐면, 교회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를 해야 되죠. 그래야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 회개하든지, 둘째, 속 뒤집어져서 시험에 들어가든지. 왜냐하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 나 같은 죄인이 정말 내가 못됐어 하고 회개를 하지만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사탄이 역사하면 오늘 또 나를 쳐? 내가 시험 받으러 교회 와야 돼? 하고 뒤집어져 나간단 말이죠.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거 저거 눈치 살펴가지고 참 좋은 얘기하니까 교회가 죽는다 이거야. 그랬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돼야 되고 칭찬이 돌아오든지 돌멩이가 날아오든지 말씀은 선포되어야 하고 그래야 교회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말씀이 바로 선포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죽는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선포를 하게 되면 듣는 성도들이 내가 좋아하는 말이냐 아니냐 그거 구별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거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볼 게 아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아멘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편에 서서 똑바로 전한다 해도 마음의 문을 열고 듣지 않으면 절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 충만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머물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받는 가운데서 한 일이 뭐냐면 죄를 다 제거해 나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룟 유다를 지워버려요. 가룟 유다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그 잘못된 이름을 그대로 둬가지고는 교회가 될 수가 없거든요. 가룟 유다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자로 채웁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 한 가지, 결론적으로 중요한 원칙 한 가지 부어주어야 됩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됐다,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됐다, 거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마음껏 쏟아 부어 주어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루면서 우리 주변에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들 역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또다시 나갈 수 있는 재생산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